가상칠언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이 정글에 가서 며칠 동안 생활을 합니다. 가서 직접 채집도 하고 이렇게 사냥도 해서 식량을 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흥미로워서 가끔씩 봤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격인 그 김병만 씨가 이 정글에서 도마뱀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비주얼적으로 좀 그런 그 동물을 잡아서 같이 출연한 연예인들을 위해서 이걸 직접 손질을 하는 겁니다. 그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이렇게 빼내고 이런 걸 다 직접 손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워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준비된 거 먹으면 그만이지만 사실 그걸 잡아서 손질하는 사람은 상당히 고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 그런 자막이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의 뒤에는 이렇게 누군가의 고생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 비주얼적으로 보기에 혐오스러운 짐승을 잡아서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질을 그렇게 손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비주얼적으로 괜찮은 거라고 하더라도 음식 먹는데 걸리는 시간의 몇 배를 음식 준비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맛있게 먹으면 되지만 그걸 준비하는 사람은 참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준비하는 손길에게 깊이 감사를 못하고 사는 저의 아두남도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우리의 아두남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가셔서 식사하실 때 음식을 장만해 주신 분에게 정말 깊이 있게 한번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 수고스러움이 나의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음식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혜택의 뒤에는요, 누군가가 참 고역스럽게 힘든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더 감사하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상칠언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번의 가상칠언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결국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용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은혜의 문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 아래서 가족이 탄생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같은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맺어지는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이러한 은혜의 십자가,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뒤에는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모습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마치 앞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누군가 고생했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달았을 때 그 음식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로 누린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의 가상칠언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 그 배경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5절 4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으로 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이요, 몇 시에 이루어진 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시쯤에 이루어졌을까요? 제9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쓰인 9시는 유대인의 시각으로서 우리가 흔히 쓰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시일까요? 예,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 9 더하기 6은 15. 그러니 오후 3시인 것이죠. 그런데 앞서 45절을 보니까 6시부터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럼 몇 시입니까? 예,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렸죠, 제가. 몇 시입니까? 12시인 것이죠. 예, 우리식으로 생각해보면 난 12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표현하는 걸 잘 보십시오.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9시까지 계속됐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됐답니다. 여러분,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요, 성경의 관습적인 표현으로 볼 때 아마도 온 세계의 어둠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유대 땅에서의 어둠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높을 때,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그때 어둠이 임했습니다. 단순히 일식 같은 자연현상이 그때 우연히 임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임한 상황이 오늘 가상칠언을 이해하는 배경이 됩니다. 바로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빛의 부재를 말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계시록 2장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바로 빛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죠. 그러한 빛의 부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반면 어둠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모스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그의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저희들을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에 해를 대낮에 지게 하는 그날은 기쁨의 날인가요? 우리 10절을 보니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고 노래를 애곡으로 바꾼답니다. 좋은 날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에서 2장 10절 말씀, 그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오게 될 때 어둠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도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국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까 초자연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서로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결국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상태, 바로 그분에게 버림받은 상태,
그것은 곧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가장 밝은 시간대에 어두움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시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은 그 십자가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가수 이적 씨의 노래 중에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누르시면 됩니다. 그 가사의 일부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 노래 배경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버린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놀이터에 엄마가 얘기를 해요.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그렇게 아이에게 낮에 얘기하고 해가 지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아이는 엄마가 올 걸 기대하고 있어요. 밤이 되어가도 엄마가 오질 않아요. 저는 이 노래가 이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노래라고 보여져요.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가 되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육체에 난 상처가 흉터를 남기지만 그 아픔은 가셔지게 됩니다. 하지만 버림을 받은 상처는 얼마나 오랫동안 아픔으로 남게 되는지 이 가사를 보면 왠지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 어두움, 하나님의 부재가 예수님에게 준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당한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영화는 비교적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애들은 가라 라고 말해야 되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찢겨진 피부, 너덜너덜해진 살, 이 고통,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묵상하게 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육체적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도 견디셨습니다. 그 주님이 모진 육체적 고통을 당할 때도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 분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그 노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예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십자가 뒤에서 예수님이 받은 고통은 실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예수님에게 호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처럼 한 번도 하나님과 끊어진 적 없는 관계, 그 관계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라면서 놀이터에서 홀로 부모님께 버림받은 채 거짓말이라며 아파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깊은 상처의 모습,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버림받아 보셨나요? 그 상처가 있으시다면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통의 소리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했던 분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었던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죄인과 심판자의 입장에 서서 버림받고 또한 인류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그분의 몸으로 홀로 받아내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자가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전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끊어졌을까요? 왜 버림받았을까요? 바로 죄인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섰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죄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죄를 향해서 쏟아내시는 모든 진노와 모든 벌을 예수님께서 죄인의 입장으로 다 받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육체의 고통에도 하나 신음하지 않던 분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외쳐야 됐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따뜻한 밥상 뒤에는 누군가의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은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성찬이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요, 감히 나 같은 것을 위해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던 그분이 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진노를 받아내신 그 수고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건할 정도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지의 그 모습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고통의 수고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본문은 고통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호소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도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시편 22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얘기했던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구절만 일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한 구절만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마태복음의 표현과 시편의 표현을 유사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39절, 43절 말씀과 시편 22편 7절, 8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고백이 나옵니다. 39절 43절에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할걸 라고 조롱합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에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하나님을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할걸 구원할걸 하며 조롱합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을 염두에 두시며 말씀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22편은요, 그렇게 시작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호소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편 22편의 후반절은요, 그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을 신뢰하며 이를 높이게 됩니다. 바로 고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예수님은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지만 단순히 고통의 호소만은 아닙니다. 바로 구원하실 그 소망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역설적인 절규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의 순간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뒤에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주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스러움을 보이셨는지를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고통의 십자가 뒤에 이룰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고통의 십자가 뒤에 보여질 영광, 이걸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왔고 거기에 이 영광의 면류관이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십자가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주께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뒤에 이룰 영광의 무게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고통스럽게 지시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룰 영광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것은 단순히 고통의 부르짖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 삶의 고통의 순간만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십자가 뒤에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